예, 오늘은 분석 연구 그만하고 믿으라, 분석 연구 그만하고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라 그러면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저는 요한복음 참 좋아하는데, 요한복음은 여러 가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잡다하게 기록한 게 아니고 그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자체가 20장 31절에 나오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왜 이것만 기록되느냐? 믿음 주려고. 또 하나가 뭐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생명 얻게 만들려고, 구원받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목적이 확실해요. 믿음 갖게 하려고, 그 다음에 생명 얻게 하려고. 이게 목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초점이 정확히 맞춘 기록이 된 거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 목적이 이끄는 인생 살아야 됩니다. 목적이 뭔가, 그리고 쓸데없는 거 다 버려야죠. 심지어 공부도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공부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뭐 교양이라 그래가지고 뭐 어렸을 때 공부하는 건 있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결이. 그죠? 일본 선교 한다면서 중국어 하면 안 되고, 중국어 전공해놓고 일본 가서 살면 안 되고, 똑같은 얘기를 했나? 뭐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결이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되겠죠. 오늘 그 요한복음 3장이 참 좋은 건데, 왜 좋냐면 니고데모가 참 고마워요. 이것저것 질문해줘가지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를 정말 자세히 다 기록해놨어요. 특별히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뭡니까?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거듭나는지, 어떻게 멸망받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놀랐어요. 우리 9절 보니까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래서 이 유대인의 선생이고 그랬는데 자기 자신도 깜짝깜짝 놀랐던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진리를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번 고성성결 가죠? 그럼 우리가 복음 증거에서 사람들이 거듭나게 되고 예수 믿게 된다는 것이 어떤 패턴이 이루어지는가, 큰 그림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니고데모의 관심은 뭐였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참 훌륭한 선생님이다, 이 랍비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참 많이 아는구나, 이게 관심이 있었고, 또 하나는 표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이거 대단한 분이네, 하늘로부터 왔네. 그래서 표적에 관심이 있고 랍비라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 보면 되게 그렇죠. 뭐 저분이 능력을 행하네, 뭐 이런 게 눈에 띄니까 관심을 갖고, 또 굉장히 많은 것을, 진리를 잘 전하네, 뭐 설교 잘하네, 이런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 랍비로서의 탁월성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관심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랍비입니다 라고 첫 번째 인정을 했고, 또 하나는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그저 표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이런 표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 관심이 두 가지예요. 랍비라는 것과 표적이라는 거. 근데 이게 구원에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도 보면요, 구원에 전혀 관계도 없는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 틀렸다 그러지 않고 질문하십니다. 질문. 3절을 보십시오. 3절에서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1, 2절에서 니고데모의 관심은 뭐였어요? 랍비라는 것과 표적에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3절에 가가지고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의 관심사로 돌려버렸어요. 묻지도 아니하고 그저 틀렸다 그런 얘기도 안 해요. 다시 질문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버릇인데 중요한 일 할 때 항상 그죠?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에고 에이미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 참 아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우리 아멘 좋아하는 분들이 좀 오시는 것 같은데, 설교도 잘 못하겠어. 아멘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죠? 아멘. 예수님도 아멘 좋아하셨다. 아멘 아멘 에고 에이미. 진실로 진실로 그걸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진실로라고 번역하지 말고 그냥 아멘으로 번역하자는 사람도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항상 아멘 아멘 하면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남, 두 번 태어났다,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처음 듣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3절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하나 딱 잡아야 된다고요. 성경 읽는 법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는 게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거듭남에 관심을 가져야 돼. 거듭남, born again.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 안 가지면 뭐에 관심 가져요? 밤낮 표적, 뭘 했다 안 했다 맨날 이런 거고, 그 사람이 뭐 랍비인데 대단하다 아니다. 왜 그런 거에 말장난하고 있냐고요. 지금도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목사지만, 목사가 이렇게 뭐 유명세를 타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이 됐다 그러면 밤낮 목사 얘기만 하잖아요. 무슨 견해를 밝히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랍비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말 잘하는 사람이나 글 잘 쓰는 사람은 랍비잖아요. 그거 아니면 맨날 뭐 병 고쳤다, 뭐 표적을 행했다. 맨날 이런 관심이잖아요. 뭐 얼마나 뭐 변화시켰다. 그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면 그게 아니고 사람의 거듭남이에요. born again. 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렇다 그러면 어렴풋이 볼 때 다 진짜같이 보이지만 뭐 가짜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사역이 뭐예요? 거듭남의 사역과 천국 사역이에요. 거듭남의 사역과 천국 사역. 이번 고성동에 가서 뭐 할 거예요? 거듭남. 사람을 born again 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하나 해야 될 일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건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이 세교에서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남이 초점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가 하나님 나라가 초점이 돼야 된다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러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잖아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게 복음이라고요. 이 초점을 잘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거듭남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거듭남이 보여요? 뭐 행적으로는 보이지만 이 속에서 벌어진 일인데 거듭남이 보이냐고. 안 보이죠.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하나님의 통치인데.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8절을 보니까 이게 세상에 접근하고 하나님의 접근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이게 거듭남, 하나님 나라 이런 거라고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니까 마귀는 반대겠죠. 마귀는 항상 관심을 어디 갖게 만들겠어요?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다 맨날 보는 얘기 하는 거야. 보는 얘기. 뭐 봤니? 뭐 증거 있니? 뭐 열매 있니? 뭐 건물이 얼마나 크니? 뭐 주차장이 얼마나 크니? 뭐 어떤 사람 왔니? 맨날 뭐 이런 거에 관심을 다 갖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다 사라지는 거래요. 잠깐이고 다 사라지는 거래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답니다. 영원하다.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졌다 그러죠. 눈이 밝아졌는데 뭐가 밝아진 거예요? 영적인 눈은 오히려 어두워졌어요. 육적인 눈만 밝아졌다. 육적 눈이 밝아졌다니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밝아진 거야. 사라질 것만 잘 봐요. 사라질 것만.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선악과를 먹은 인생들 보면은요, 다 사라질 거 기가 막히게 밝아요. 예수 잘 믿으면,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돈에 대해서 어두워져요. 진짜 그래요. 나중에 바보 돼. 뭐 돈 계산도 잘 못해. 진짜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거 처세술 되게 약해져요. 처세술 거의 안 해. 안 하고 맨날 엎어져 기도만 해. 오히려 그쪽 눈은 어두워져요. 근데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달아 먹어봐요. 직장생활 10년 해봐. 느느니 눈치, 처세술, 할 말과 안 할 말 구분 딱 하고 다 사라질 건데 사라질 거에 대해서는 눈이 점점 밝아져요. 척 보면 사람 안 돼요. 관상 보고 안 돼. 쟤 어떤 애야? 인상이 안 좋아. 뭐 쟤 성격이 어떨 거야? 비형 남자야. 뭐 금방 알아봐요. 맞춰요. 근데 그거 다 사라질 거예요. 근데 진짜 봐야 될 걸 못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마귀는요, 항상 사람의 시선을 묶어놓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거 못 보게 하려고 다 보는 것으로 다 가치를 바꿔버려요. 교회가 능력이 있을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느낄 때 교회가 제일 강한 거예요. 영적인 능력, 이게 보여요? 안 보이는데 그거를 추구하고요. 영권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추구하고. 은혜가 보여요? 아, 근데 이 교회는 은혜가 있어. 이 교회는 기도의 능력이 있어. 이런 게 보여요. 그런 걸 느낀다고. 근데 마귀는 그런 모든 가치를 보이는 것으로 다 바꿔버려요. 사랑이 보여요? 사랑이 보이냐고. 안 보여요. 사랑은 느낄 뿐이에요. 근데 그걸 보이는 사랑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게 육적 사랑이죠. 안 그래요? 여성의 아름다움이라는 게 내면의 아름다움인데 밤낮 그 비키니 입고 나오고 그 눈에 보이는 거잖아. 그게 무슨 아름다움이에요? 요즘 남자도 맞아요. 남자의 깊이라는 것은요,
그 어떤 온화함과 그 믿음직함 뭐 이런 게 남자의 깊이 그런 거 아니에요? 신뢰할 만하고 아무 놈이나 다 우통 벗고 무슨 뭐 식스팩이나 만들고 있고 그게 뭐 멋있는 거예요 그게? 벌써 이렇게 반항하는 태도로 여러분 보이잖아요, 그죠? 그 멋있다고. 그거 다 가짜죠, 그 가짜. 그게 얼마나 가요? 그거 나이 들어봐 다 그냥 다 수렴해야지, 다 똑같이 뭐 원팩으로 다 바뀌지 그거. 보이지 않는 가치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칭찬인지 모르지만 뭐 옛날에 그렇게 어떤 사람이 목사님 설교는 100만 불짜리예요. 별 이상한 사람 다 있네. 아니 설교를 돈으로 말할 수 있어요? 이 생명의 가치인데 그냥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이러면 모르겠는데 100만 불이래. 100만 불. 그러니까 다 이렇게 돈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하다못해 뭐 서비스하면서 이거는 100만 원짜리 서비스야. 웃기는 사람 다 있네, 그죠? 내 진심이에요.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들을 눈에 보이는 가치로 다 바꾸려고 그런다고요. 심지어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게 만드는 걸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만 눈에 보이고 확실한 것들을 추구할 때에 이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가짜예요. 교회 가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게 화려하다, 눈에 보이는 것들밖에 설명할 게 없다,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진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거듭나면 안 보여요. 이렇게 여러분 성도가 몇 명 모이는지 이건 셀 수 있지만 여기서 거듭난 성도가 몇 명인지,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몇 명인지 몰라요. 그거는 복음이 선포됐을 때, 성령이 역사할 때 속에서 변화가 되는 거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천국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그게 눈에 보여요?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느껴요. 근데 교회는 그거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추구했던 사람이 바리새인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 외식주의자들, 다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뭐 일주일에 뭐 금식을 뭐 2번씩 하고 뭐 11조 드리고 뭐 하고 다 눈에 보이는 얘기 하는 거잖아요. 세리, 죄인,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눈에 보여요? 그 회개하는 마음이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그 주님이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속는 겁니다. 거기에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니고데모가 이러되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갖다가 이제 무시하면 안 돼요. 무슨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이런 한심한 소리를 하느냐. 그런데 이 얘기에서 지금 1절 2절에 니고데모의 관심이 뭐였어요? 랍비하고 표적이었다고. 근데 3절에서 예수님이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를 강조했더니 4절에서 지금 관심사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다고. 거듭남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거듭남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죠. 관심이 있으니까 묻죠.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날 수 있냐고.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요? 이 얘기는요, 바보 같은 얘기가 아니라 관심을 가졌다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이런 바보 같은 질문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전체 교인들이 관심이 예수님께 가 있어야 되고 관심이 보이지 않는 가치에 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제가 요즘에 그 준비팀한테 부탁했던 게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 제목 좀 써놓으라고. 기도 제목 있으면 제가 알고 싶은 거, 설교 내용들, 그러면 그거 갖고 설교하겠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이 필요를 가지고. 근데 너무 좋은 게 뭐냐 하면 좀 성숙된 사람들을 보니까 관심사가 옛날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출세, 결혼, 뭐 취업 이런 거였는데 질문 금주에 온 거 보니까 내용이 달라졌어요. 말 그대로요.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 이렇게 영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구원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질문이 바뀌었어요.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심사가 바뀌었다는 건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의 관심사가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잘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이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죠. 그러므로 이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도 이성인데 이성 갖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성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성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을 다룰 때 이성이 큰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몰이성적으로 되면 안 돼요. 반이성적이 되면 안 되죠. 기독교는 이성적인 거예요. 이성이지만 이성이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 한계가 있어요. 이걸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칸트입니다. 임마누엘 칸트. 칸트는 이야기하기를 순수 이성 비판에서 그죠?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다를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 한계를 잡았어요. 물 자체 이런 거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정직한 사람이죠. 나머지 철학자들은요 다 아는 척했다고. 근데 적어도 내가 볼 때 칸트만큼 정직한 사람이 없어요. 이성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다룰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역, 자유 문제, 또 하나가 영혼 불멸의 문제. 영적인 거죠. 이건 이성으로 다룰 수 없는 분야다. 존재는 하는데 있는데 이성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칸트 얘기 다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느냐? 답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교회는 성령 없이 도대체 구원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요. 말씀도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 없이는 증거도 안 되고 성령 없이는 이해도 못하고 만약에 성령이 돕지 않냐 하신다 그러면 목사 설교도 아니고요. 이거 무슨 강연이에요, 강연. 성도들이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이사야서의 말씀 그대로 돼버린다고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아하 이거구나 하는 게 느껴지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또 중요한 얘기죠.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에고 에이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아까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 그 얘기했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물과 성령. 한마디로 성령이에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지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마치 칸트 얘기하고 똑같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칸트가 얘기했죠. 순수 이성 비판에서 그죠? 이성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게 뭐야?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얘기는 이성으로 다룰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물과 성령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건 성령 안에서만 다룰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서 존재를 하는데 보이진 않는 거야. 이건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 얘기하잖아요. 바람이 부는데 소리 들어도 어디서 왔는지 아냐? 그리고 명확히 얘기하죠.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러 간다 그러는데 육적으로 가가지고 백날 증거해야 효과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증거할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말씀이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거듭남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그 사람이 그걸 듣고 믿어져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마음을 연다고요. 그리고 예수님 나라의 구주를 영접한다고요. 그러면 born again,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거듭남을 이야기할 때 성령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듭남을 얘기할 때 거듭남에 관한 책을 이성으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도. 이건 성령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알 수 있다. 그렇게 성령이 뭔지 잘 모르니까 니고데모가 9절에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성령 모를 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러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모르느냐. 그 다음에 12절에서 성령이 아니고서 이제 또 구분하는 게 또 하나 나와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서 땅의 일, 하늘의 일 구분했어요. 하늘의 일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 욥기서 읽어봤죠. 욥기서 1장에 나오는 그 하늘에서의 스토리예요. 그거 기록이 돼 있어. 성령께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주셨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 하나님의 그 뭐 회의에 뭐 사탄을 불러다 놓고 뭐 항의하고 뭐 욥같이 순전한 자를 받느냐, 뭐 유예에 받느냐 그랬더니 그 까닭없이 순종할 리가 있어요. 뭐 이런 얘기 나눴다는 거. 그죠? 그 영적인 세계 그걸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게 하늘의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땅의 일도 모르면서 하늘의 일에 관심이 많아. 아담 이전에는 누가 있었나? 그래서 이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통일교 뭐 신천지 다 나오죠. 그래서 뭐 제2아담론 이거 나오고 또 조금 전에도 보니까 그래요. 뭐 가인이 뭐 아내와 동침해서 에녹을 낳았대. 그럼 그때 여자가 어디 있었냐고. 아담이 낳았겠지. 그걸 몰라서 몰라요? 여자 낳은 거 뭐 다 기록했나 거기? 이런 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 가인이 뭐 표를 받아가지고 가인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가인을 누가 죽이려고? 뭐 다른 사람이 죽이려고 그랬겠지.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2 아담론, 그 이전에도 뭐 아담이 있었다. 이단들이 맨날 그런 소설들 써요. 이단이라는 건 제가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영역이 아니고 이성의 영역을 가지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그래서 이가 딱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무릎을 딱 치면 이단이야, 거의. 와, 그거 기가 막히게 딱 맞아 떨어지네. 왜 그렇게 느껴지죠? 이성이니까. 이성으로 맞추는 건 다 만든 얘기들이에요. 만든 얘기들. 근데 이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를 보면은 우리 이성으로 납득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근데 느끼는 거야. 그리고 그게 맞아요. 영혼의 자유함을 주고 생명을 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모태신앙이 강점이 있는데, 모태신앙은 뭐 잘 못해요. 뭐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뭐 잘 못하는데, 모태신앙이 잘하는 거 하나 있어. 뭐가 이상해?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모태신앙은 딱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모태신앙인 애들 이렇게 잘 끌고 다니면서 느껴봐. 그러면 돼요. 느껴봐. 그러면 걔네가 평안해. 그러면 별 문제 없는 거고, 설명도 못해. 걔네들은 뭐가 좀 이상해. 그거 정도가 모태신앙이에요. 뭐가 이상해.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뭐가 이상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거. 제가 어떤 그 이단이 보내왔던 책이 있더라고. 나 뭐 보내오는데 그 사람은 저한테 왜 이단이 책을 보내오는지 모르겠어요. 한 열 몇 권 보냈는데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어제도 또 하나 봤더니 결국은 그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래. 행위로 구원받는 거래. 그러면서 그걸 책을 한 권으로 썼어. 와, 참 연구 무지 많이 했대. 근데 보니까 뭐 옛날에 했던 얘기 또 반복하고 하는 그런 건데. 다 엉터리들이에요. 그죠? 그때 읽는 순간에 뭐 벌써 첫 페이지부터 이상하던데 뭐. 그죠? 근데 그거 모르잖아요. 뭐 신천지라든지 이런 이단에서 온 사람들 보면 뭐 뻔한 말도 안 되는 거 있더라고요. 몇 개 딱 보면 그냥 말도 안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속는 거예요. 무릎을 치면서 뭐가 이가 만든 건 다 가짜라니까요. 이가 맞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이성으로 맞을 수가 없다고요. 이게 무슨 투성이가 돼야 돼요. 하나님 계시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거지. 그게 이성으로 맞을수록 가짜예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합리적으로 딱 맞아떨어져요. 게이지 같이. 이게 우리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공로를 쌓아간다 그러면 부교같이 뭐 얼마큼 쌓아서 정도가 되면 넘어간다. 그러면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게 하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일은 니네가 안다예요, 모른다예요? 모른다예요. 땅의 일이 뭐냐? 땅의 일은요. 땅의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고자 하는 일이에요. 구원받는 일, 이게 땅의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일, 이게 땅의 일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거, 이 땅의 일이에요. 이 교회에서 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회가 집중해야 될 일이 뭐냐면 땅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해서 믿게 만들고 구원받게 만들고 신앙으로 생활하게 만드는 거, 이게 땅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알려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비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간 만들기 전에 천사를 어떻게 만들었나? 천사도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그거 하늘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주지 않았어요. 슬쩍슬쩍 보여줬어요. 천사들이 무지 많이 있는데 3분의 1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그게 마귀가 됐다. 그래서 마귀의 거절감이 있다. 그 정도만 아는 거예요. 그건 하늘의 일이에요. 우리에게 별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기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데 멈추라 그러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거 알아봐야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알려준 거예요. 그게 하늘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땅의 일을 말하라 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믿겠니? 그 말장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늘의 일, 이런 궁금증들, 뭐 주님 언제 오시나, 뭐 그럼 다 이단되잖아요, 그죠? 뭐 다미성교회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하늘의 일이거든. 아니 하늘의 일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고 모른다 그랬는데 그걸 알려고 하는 게 하늘의 일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일을 지가 안돼. 다 거짓말이에요. 다 이단들이고 가짜들이라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신 만큼만 그냥 슬쩍 눈치채면 되는 거고, 몰라요 우리. 하늘의 일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게 답이에요. 몰라야 돼요. 반면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준 게 있다고요. 땅의 일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 아까 얘기했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는 거,
생명을 얻게 만드는 거. 그게 땅의 일이라고요. 땅의 일. 그래서 땅의 일에 집중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그 땅의 일에 집중하는 게 뭐예요? 그게 구원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전도죠. 선교하는 거죠. 그 다음 얘기, 이제 그 뒷부분 13절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제 구원의 문제잖아요. 이 땅의 일에 이게. 이 땅의 일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증거해야 될 메시지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땅의 일이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게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 그래서 일관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셨다. 하신 일이 뭐예요?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그 뱀에 물렸잖아요. 다 죽어가잖아요. 근데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매달고 그 쳐다보면 살겠다. 그 장대에 매달린 그 노뱀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장대에 매달아놨죠?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는 것은 공개적인 거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알게 됐잖아요. 지금 우리도 알잖아요. 팔레스타인에서 2000년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도 알죠. 지금 소식 듣고. 그분을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면. 예수님만큼 장대 높이 달리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죽어야 되는 거라고요. 공개적으로. 누구나 다 알려질 수 있는 죽음이 돼야 된다고요. 나를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장대에 매달듯이. 알려지기 위해서. 그분 믿으면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 사는 길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 그럼 여기까지만 됐다 그러면 우리 고성 가가지고 전도할 때 이제 개념을 잡으시겠죠. 우리의 핵심이 뭐예요? 사람을 거듭나게 만드는 거가 천국 백성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설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과 저녁을 하는 게 뭐예요? 전도를 앞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인 사람도 성령으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바람이 휙 지나가듯이 바람이 불어요. 엑스폴로 74 얘기했죠.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이 200만 밖에 안 되는데 130만, 150만이 모일 수 있었다는 거. 이거 바람 분 거 아니에요? 성령의 바람 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10만 원씩 주면서 모이라 그래도 200만 중에 130만 모이기 쉽지 않아요. 못 모여요 그렇게. 근데 자발적으로 모인다는 이건 기적 아니에요. 이런 기적이 세상에 이런 기적이. 이것도 기적이에요 소위. 근데 그런 일이 왜 벌어져요? 성령이 바람 부니까 우리는 설명을 딱 부러지게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영적인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그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래서 철저히 거듭남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땅의 일을 증거해야 되는데 땅의 일이 구원이잖아요. 하늘의 일 같은 건 이제 언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저것 관심 가지면서 뭐 지구의 연대가 어떻게 되느냐, 뭐 몇천 년이냐, 뭐 35억 년 전이냐, 뭐 젊은 지구론이냐, 뭐 아니냐 이런 거 갖고 싸우지 말고요. 그냥 과학자끼리 싸우라 그러고 그건 하늘의 일이잖아. 니네끼리 해. 그리고 우리는 땅의 일, 구원받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일에. 예수님 말씀하는 게 그거잖아요. 땅의 일에 집중하라. 땅의 일이 뭐예요? 구원받게 만든 일이에요. 근데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바라보면 그걸 믿는다 그러는데 구원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증거할 게 뭐예요? 예수님 증거해야죠. 예수님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고. 그 예수님 믿는 거라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 그 믿는 거라고. 죄죽 40년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6절 다 외우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결론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누구나 다 죽은 걸 알았다고요.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설명을 해주잖아요. 우리가. 그럼 성령께서 맞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난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 바라보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 장대 높이에 그 불뱀 매달아놨던 이유가 잘 보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놔두면 죽어야 안 죽어요? 뱀에 물렸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가만히 있으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죽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 죽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노뱀을 매달아 놓고 그걸 쳐다보면 산대요. 그럼 그게 구원의 길이지 그게 죽이는 길이에요? 그게 구원의 길이지 심판의 길이에요? 우리는 많은 순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 보내는 걸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가만둬도 우리 지옥 갈 존재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지옥 갈 백성들이 건짐을 받는다니까요. 죽을 사람들이 살아난다니까요. 이거보다 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 어려운 얘기입니까? 복음만큼 쉬운 게 있어요. 이게 어려워요 지금? 지금 뱀에 다 물려볼까? 전부 다? 그러면 그냥 가만두면 죽잖아요. 근데 저거 쳐다보면 산대. 그러면 쳐다보면 사는 게 그게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아니죠. 살리는 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거 외에는 살 길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뭐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인간의 타락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절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린 그냥 망할 존재라고요. 인간의 전적 타락. Total corruption. 완전 타락돼가지고 우리 그냥 지옥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운명이라고. 그게 원죄, 죄인이거든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죽을 존재라고. 근데 예수님 바라보면 믿으면 산대요. 이게 어떻게 지옥 보내는 일이에요? 이게 구원의 길이지. 그래서 우리가 고성에 가서 대만에 가서 네팔에 가서 외치는 거예요. 우리 다 죽을 존재라고. 이제 전제가 되죠. 이건 여러분의 언어로 설명하면 돼요. 뭐 다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우리 소망 없다고. 다 죽을 존재라고. 지옥의 백성이라고. 살 길이 있다고. 예수님 바라보면 산다고. 이 길이 살 길이야. 여기 지금 전체가 다 암 환자라고 합시다. 암 환자. 그냥 놔두면 암 계속 놔두면 죽잖아요. 그런데 뭔가 암을 이길 수 있는 약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그걸 먹었어요. 그럼 다 먹자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약이 우리를 죽인 거예요? 아니죠. 그 약이 우리를 살린 거죠.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선명해지죠. 우리가 뭘 증거해야 되는지.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증거할 때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고 물으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놔두면 다 죽는다고. 우리 뱀에 물린 존재라고. 우리 지옥에 갈 백성들이라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외쳐야죠. 뭐 오래 남았어요? 뭐 겨울에 보자 그러는데 겨울에 볼지 안 볼지 어떻게 알아요? 참 믿음도 되게 좋아. 그분들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겨울까지 산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 고성으로 갈지 신성으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모를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이라 할 때가 구원의 날이라고. 빨리 영접해야죠. 그러니까 성령 의지해야죠. 성령 의지하죠. 마귀는 잠깐 미루라게 만들고요. 성령은 지금 당장 마음 열고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뭐예요? 구원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요, 교양도 아니고 우아함도 아니에요. 이게 죽고 사는 문제라고. 그래서 우리 그걸 외쳐야 된다고요, 그거를. 근데 마귀는 논점을 흐려가지고 아까 같이 랍비냐 아니냐, 뭐 표적이 있냐 없냐, 맨날 이것 따지고. 지금 교회가 한가해가지고 교회 개혁이니 무슨 윤리니 맨날 윤리밖에 얘기를 안 해. 도덕밖에 얘기를 안 해. 교회가 윤리, 도덕, 그거 도토리 키재기지 다 털어봐요. 그렇게 윤리적인 인간이 어디 있고 도덕적인 인간이 어디 있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는데 그 싸움 벌이고 있어요. 이게 마귀 이렇게 속는 이게 프레임이에요. 마귀를 항상 윤리 도덕 갖고 싸우게 만들어. 그 도토리 키재기 다 죄인끼리. 암 2기가 암 4기 앞에서 어깨 힘주고 있는 거예요. 너 4기라며 나 2기야. 3기가 나 중간쯤 됩니다. 형님. 다 죽을 놈들이에요. 여기 혹시 암 환자들 계시면 여러분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치료 안 받으면 다 죽을 놈들이라고.
고침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고침받아야 될 거. 그 도토리 키재라는 거 있어요? 그게 아니죠. 이기면 뭐 어떻고 사기 못해. 빨리 치료받고 나야죠. 그죠? 항암 치료받고 낫고 이겨내야죠. 그 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럼 그 얘기를 해야지. 지금 몇 끼니 아니니 그걸 따지고 있어요 지금? 그게 복음의 복음. 우리 복음 전하는 태도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왜 자꾸만 가다가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오고 가다가 예수님이 돌아오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9절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사람이 묘해요.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되는데 우리는 속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피하려고 그래요. 민망해서 부끄러워서 그런지. 그러니까 참 묘한 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병이 났는데 병원에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안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병자라 그럴까 봐. 병원 진단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암이란 진단 나올까 봐. 그 심정 이해해요? 어떤 사람은 목욕탕을 못 가요. 때가 많아서. 똑같은 거죠. 그럴 수 있죠. 목욕탕에 가면 한 번은 벗어야 되는데 너무 새까만 거야. 부끄럽죠. 아이고 부끄러워. 그게 빨리 샤워해버려야죠. 그 한계. 죄인이기 때문에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억지로 해야 돼요. 자꾸만 주께로 가오니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배 안 나오던 사람이 예배 나오라 그러면 정말 힘들어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해를 못해. 왜 자꾸 빠지냐? 빨리빨리 나오라는데.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죄가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못 간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때가 너무 많아서 목욕탕 못 가겠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손잡고 끌고 나오든지 좀 도와줘야 돼요. 그 저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자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거 도와주는 거예요. 또 그 사정을 알잖아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 때가 너무 많아서 부끄럽지? 내가 눈 감고 있을 테니까 뿌릴 테니까 빨리빨리 닦어. 그죠? 완전한 목욕하기 이전에 그렇게 빨리 씻어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그리고 자꾸만 주께로 가오니 하는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에도 주께로 가까이 이끌어가면 사람 변화됩니다. 그게 성장이고 그게 변화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두 종류 사람이 있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때 얘기가 똑같은 거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잠깐만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저 더러움이 씻겨지고 나중에 부끄럽지만 다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죄가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자꾸 나가면 죄 씻음을 받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예수님 앞에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떠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가 힘드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단계가 힘든 거예요. 그 설득만 하면 돼요. 나는 너무 더러워서 못 갑니다. 그것만 넘기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깨끗함을 받고 이제는 목욕을 누리는 사람이 돼요. 그냥 사우나를 누리는 사람이 돼요. 주님 앞에서 깨끗함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고. 그래서 기뻐하는 종이 됩니다. 이게 복음 증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3장의 스토리입니다. 요한복음 3장 스토리를 다시 이해합니다. 니고데모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윤리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품위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균형도 잡힌 사람이었어요. 예수님한테 랍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때 30살, 33살밖에 안 됐잖아요. 십자가 달릴 때까지. 랍비라는 칭호를 받으려고 그러면 40살은 돼야 돼요. 근데 연장자가 어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진리라 그러니까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는 한계가 있었죠. 랍비와 표적에만 관심을 갖는 거. 예수님이 한 방에 끝내버리잖아요. 3절.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은 이게 이것저것 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을 딱 짚어주는 그 지혜를 얻어야 돼요. 초점을 잃으면 안 됩니다. 목적을 잃으면 안 돼요.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성으로 안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칸트에게 살짝 해버려도 되고요. 할머니들이 칸트를 모르면 그런 칸 선생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가요. 그 다음 할 얘기가 뭐예요? 이거는 성령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 하늘의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땅의 일을 얘기하는 거다.
땅의 일도 믿지 못하면서 무슨 하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땅의 일에 초점 맞춰야 돼요. 땅의 일은 뭐예요? 구원받는 일이에요. 구원받는 일. 구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바라보고 노뱀 바라볼 때 치유함 받았듯이 예수 밖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증거에서 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 전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또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